예배를 드리면 말씀이 들리시죠? 뜬금없이 왜 이 질문을 하나 이 생각이 드실 수 있으신데 이 말을 제가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이 들려지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내 삶을 바꾸는 노력이 제 안에 있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 다 들리지 뭐 안 들려요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신데요.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맞춰가는 삶이 나타난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반대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일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만 내 뜻대로 사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사는 거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고, 그건 말씀이 들려진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말씀이 들려지는 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내 삶을 바꿔가는 일이 생겨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 안에 예배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날마다 큐티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희 삶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말씀이 들려지고요, 큐티를 할 때는 말씀이 보여지는 일들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생겨날 때 저희가 내가 옳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피스메이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 보통 이런 사람을 저희가 오늘 말씀 제목대로 피스메이커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문제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다른 말로는 트러블 메이커라고 부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피스메이커시죠? 대답이 없으셔요. 그러면 다 트러블 메이커신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세요? 사실은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고 싶지만 알게 모르게 트러블 메이커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목사님 말씀 보기 바로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할까요 하시지만 바로 이 말씀 때문에 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은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시려고 노력하지만 따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가끔 트러블 메이커도 될 수 있다는 거 보여주셨는데, 그렇지만 그 찬양이 왜 민망해지셨겠어요?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내가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딸도 미안하고 나 자신에게도 미안하고 하나님께도 미안한 일이, 한 번 잘못하니까 세 번 미안해지는 일이 생기는 거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피스메이커가 많은 사회, 피스메이커가 있는 가정, 피스메이커가 속해져 있는 교회는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올 때마다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시죠. 기쁨이 있죠. 곽 전사님이 크게 웃으시고 다른 분들은 거의 표정 변화가 없으세요. 기쁨이 별로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불현듯 들면서 이 얘기를 내가 왜 꺼냈을까 하는 후회도 좀 드는데, 그 사회, 가정, 교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습니다. 결과는 뭘로 나타나냐면 발전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가 많은 사회는 솔직하게 언제나 좀 시끄러운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아서 시끄러운 게 아니라 사랑이 떠나기 때문에 분쟁으로 인해서 시끄럽습니다. 눈초리부터 매섭습니다. 곱게 보는 눈이 없습니다. 흘겨 봅니다. 눈들이 다 이렇게 찢어져 있죠. 교회 가보면 압니다. 이 교회가 트러블 메이커가 많구나 하는 교회는 눈이 다 이렇게 찢어져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 동양인들 이렇게 비하할 때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동양인이 더군다나 찢어진 눈에 이렇게 흘긴 눈을 하고 있으면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오늘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인간의 힘으로는 헐기 어려운 장벽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크게는 종교적 장벽도 존재합니다. 인종적 장벽도 존재합니다. 문화적 장벽도 존재합니다. 사상적 장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치적 장벽이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여러모로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 신분적인 장벽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늘 느끼는 거지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경제적 장벽, 그리고 저희가 늘 이야기하는 갑과 을의 장벽, 셀 수 없이 많은 장벽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장벽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장벽을 만들어내는, 장벽이 가지고 있는 트러블 메이커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장벽들이 생겨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런 많은 장벽들이 인간의 역사를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고 인류 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온갖 불안을 조성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의 본질 중에 하나가 뭘까요? 화평입니다. 오늘 저희가 찬양으로 드렸듯이 또 말씀에서도 저희가 봤듯이 기독교의 본질은 화평입니다. 그리고 화평의 목적이 뭘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이 바로 화평의 목적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말씀 통해서 봤듯이 둘을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하나로 만드신다. 오늘 요것만 이해하시면 그냥 주무셔도 됩니다. 예, 둘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로 만드신다. 예,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둘을 하나로 만드신다라는. 목사님, 저희 집은 둘인데요. 예, 그러시면 잘 들으셔야 돼요. 예,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화평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화평을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오늘 표현대로 평화를 만드시는 분, 피스메이커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그대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하늘은 땅에서 멀었고 땅은 하늘에서 멀었던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잃었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죄악과 방탕 속에 헤매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관계의 단절이 빗나간 대화 사이에서 그리스도는 피스메이커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 화목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요한복음에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십자가로 허시고 서로 통할 수 있는 화평의 길을 만들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길은 서로를 통하게 하는 것이고 서로 관계를 맺는 수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생명과 생명이 서로 통하고 인격과 인격이 서로 사귀고 대화하는 일, 이것이 길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길을 내는데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중간을 막고 있는 담이라는 것이죠. 이 담을 먼저 헐어버리지 않고는 길을 온전하게 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막힌 담을 허시고 그것을 수평적으로 입체적으로 통할 수 있는 길을 내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 폐쇄된 사회, 통하지 않는 세상, 만남이 없는 인간은 모두 외롭고 불행한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마음의 담을 허시고 끊어진 인간 사회를 다시 이어주는 피스메이커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지는가? 그것은 인간 사회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벽을 헐고 평화를 이루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지체인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많은 직분 가운데
가장 큰 직분 중에 하나가 바로 화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직분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가정에 들어오면 온 가족이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가 평화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사회를 이끌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갈등을 경험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 생각에 갈등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믿음의 자리에서도 갈등은 더 선명하게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부부 사이에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부부 사이의 갈등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전혀 갈등 없이 사실 것 같지만 저희 집은 갈등을 넘어 갈등이 담을 쌓고 담이 철벽을 치고 무너뜨릴 수 없는 아주 댐과 같은 위치에 이르는 적이 있었기 때문에 흐르는 물길조차 막는 담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사이이면서 갈등 가운데 때로는 서로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부모 자녀 사이의 관계는 내가 낳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전혀 없어야 될 것 같지만 부모 자녀 사이에도 갈등이 있다라는 것이죠. 목사님께는 죄송하지만 모밀과 냉면을 먹는데도 갈등이 생긴다라는 것이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간섭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몸의 일부처럼 여겨지고 실제로 내 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모는 끊임없이 자녀의 삶에 간섭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가 성장해 가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끊임없이 저 잔소리는 끝이질 않지? 점점 더 심해져 가지? 왜 나한테 하지 말라는 건 이렇게 많지? 나에게 불만이 뭐가 있길래 그러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자녀들에게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이 소리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저희 집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죽겠다고 하시고, 이게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 하시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죽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곡기도 끊으시고 음식 드시기를 거부하고 계시거든요. 지금은 아마 38kg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가족들은 아버지를 살리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모색하고 궁리하고 병원에서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지만 병원에서조차 주사는 안 맞겠다. 영양제도 거부한다. 음식을 콧줄로라도 넣겠다고 하지만 그것도 거부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신데 사실 가족들은 갈등의 골만 더 깊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갈등이 없을까요? 사실 예수님을 저희가 섬기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고백하고 들어와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말씀을 듣지만 생각과 성향,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크고 작은 갈등이 사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과 인간관계 속에서도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갈등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갈등이 없다라는 건 이 세상에 살지 않는 분들에게는 존재할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큐티인을 읽으면 읽을수록 궁금증이 쌓이는 물음표가 하나씩 생겨납니다. 그건 뭐냐면 왜 갈등이 생길까? 가정에서의 갈등, 직장에서의 갈등, 부모 자녀 간의 갈등, 성도들 간의 갈등, 심지어는 이 갈등이 도를 넘어서서 창피해서 저 같으면 말 못할 것 같은 얘기들도 큐티인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왜 갈등이 생길까? 아니, 우리는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는 갈등 자체를 문제로 여기지만 갈등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닐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은 어디에나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갈등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케네스 샌드라는 사람이 쓴 피스메이커라는 책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등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갈등을 죄로 다루는 방식은 죄가 될 수 있다. 라고 주장합니다. 조금 어렵죠. 갈등은 죄가 아니다. 이건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갈등을 죄로 다루는 방식은 죄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갈등 자체를 죄로 여기게 되는 것. 그래서 기회가 되면 죄송합니다. 갈등 자체로 죄를 다루기 때문에 죄가 될 수 있다고 이 저자는 주장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를 잘해야 되는데 제가 올해 가능하다면 이분의 책을 이렇게 한번 강의를 할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면서 제가 말씀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닿는 대로 한번 열심히 책을 읽고 준비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요, 갈등은 인간관계 속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지만 그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은혜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통 갈등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대부분은요, 갈등이 발생하면 두 가지 극단적인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혹시 그림이 있으시죠, 목사님? 예, 이렇게 반응합니다. 화면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오른편과 왼편이 보통 갈등을 반응하는 방향으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예,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면 첫 번째 반응은요, 회피 반응입니다. 주로 안정형에서 이 반응이 많이 나타납니다. 회피 반응이 잘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이분들은 갈등이 발생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괜히 말 꺼내서 더 커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냥 내가 참고 말 걸 그랬어. 이 생각이 들어집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회피 반응하시는 분들에겐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마음속에는 상처와 오해가 그대로 쌓여 있다는 것이죠. 어느 교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평안한 교회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회의를 해도 조용합니다. 재직회를 열어도 다툼 한 번 없습니다. 손드는 사람도 없고 질문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큰 소리 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이상한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 말 없이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첫째는 인사도 없이 떠납니다. 둘째는 이유도 없이 떠납니다. 셋째는 그냥 조용히 사라져 줍니다. 알고 보니까 그 교회는 갈등이 전혀 없는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는 갈등이 내재하지만 말하지 않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는 외부적으로 볼 땐 너무 평화로운 교회로 보여지는 것이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사실은 화해되지 않은 상처가 쌓이고 쌓이다가 인사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냥 조용히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회피 반응 속에 나타나는 이 침묵은 평화로워 보이지만 결코 평화롭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 이 화평을 문제를 덮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다루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면 두 번째는 공격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저희가 화면에서 보시는 오른쪽 방향으로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주로 이런 형태는 주도형에게서 공격적 반응이 잘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로 상대를 아픈 데만 기가 막히게 콕콕 찌르는 재주가 있으십니다. 아니 거의 은사에 가깝습니다. 찌르는데 또 찌르고 찌르는데 안 찌르는데 골라 찌르는 이런 특별한 은사가 있으십니다. 뒤에서 심하게 험담을 하십니다. 심한 경우 관계를 아예 끊어버립니다. 이 방식은 순간적으로 나 자신은 속 시원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관계를 전부 다 무너뜨리는 더 큰 상처를 남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오랫동안 함께 봉사하던 두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두 사람 모두 책임감이 강했고 교회에서 섬기는 일도 잘했습니다. 특히 한 사람은 성격이 주도적이고 일을 빠르게 추진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늘 앞장서서 결정하고 결과를 내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적인 성향이 맞는 것이죠. 어느 날 두 사람 사이에 작은 의견 차이가 생겼습니다. 사소한 일정 조정 문제였는데 이 정도는 금방 처리되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성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이 엉망이 됩니다. 왜 늘 그렇게 준비가 없습니까? 말하는 사람에게는 단지 사실을 지적한 말이지만 듣는 사람의 말에는 이것이 칼처럼 꽂혔다라는 것이죠.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는 싸늘해졌고 상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에도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늘 저렇습니다. 말은 많고 책임은 안 진다라는 것이죠. 제가 신경 써서 일을 안 챙기면 교회 일이 돌아가지 않는다라니까요. 이렇게 말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 말은 점점 부풀려졌고 듣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편가르기가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두 사람은 더 이상 함께 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인사만 겨우 나누는 사이가 되었고 결국 한 사람은 봉사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때서야 공격했던 그 성도는 깨달았습니다. 그날 내가 한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까지 갈 줄은 몰랐다. 사실은 말 한마디로 시작했지만 뒤에서 한 말들이 더 많았다라는 것이죠. 속은 시원했을지 모르지만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금이 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공격은 언제나 문제보다 사람을 향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길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말로 상대를 찌를 때 우리는 진실하다고 생각하지만 사랑 없는 진실은 사실 또 다른 폭력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뒤에서 험담할 때 우리는 정의를 세운다고 느끼지만 그 말은 결국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끊어버릴 때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의 회복 기회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방식은 순간적으로 당사자에게는 속이 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는 것은 승리가 아니라 상처이고 해결이 아니라 깨어진 관계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회피도 공격도 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피나 공격의 반응을 선택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회피도 공격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둘 다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더 부추기거나 더 깊게 만들게 되어지는 그것을 더 연장시키는 방법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갈등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갈등에서 꼭 이겨라. 승리를 쟁취해라. 그래서 기쁨을 맛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화평을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사람이 되라가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화평은 그냥 주어지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평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고 화평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순종임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갈등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길, 화평을 이루는 믿음의 태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갈등 앞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두 가지 반응, 회피와 공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방식은 모두 사람의 본성에서 나오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갈등이 발생하면 내 성향에 따라서 회피를 하거나 내 성향에 따라서 공격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는 어디에서 갈등의 해결의 출발점을 찾아야 하는지,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샌들의 책에서 샌들의 주장에 따라서 한번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갈등의 해결의 출발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갈등이 생기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가 먼저 화해하면, 네가 먼저 변하면 내가 그때 한번 생각해 볼게. 상대가 사과하면 나도 그때 사과할게. 보통 이렇게 반응합니다. 남 탓을 하거나 남이 먼저 하면 나도 하겠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먼저 화목의 길을 여신 분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화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해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화목이 우리에게 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향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피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침묵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거리를 두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심지어는 공격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극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바로 그것이 나타난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임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단지 죄사함의 상징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갈등을 해결하신 방식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랑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만난 자리가 십자가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죽음으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화목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성경은 예수님이 화평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화평을 가르치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화평이십니다. 그러므로 화평은 어떤 기술이 아니라 어떤 성품의 훈련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은 복음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릴 때 맺혀지는 순종의 열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갈등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을수록 갈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갈등 속에 있지만 말씀을 적용하고 복음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선 사람은 이렇게 질문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면 나는 이 관계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이유는 우리가 성숙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화목하셨기 때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화평은 선택이기 전에 은혜이고 노력이기 전에 복음의 결과물임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화평하는 자는 누가 잘못했는가를 따지기 전에 내가 먼저 갈 수 있는가를 묻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 자신도 먼저 다가가기, 먼저 손 내밀기, 먼저 화평하기가 잘 안 되는 여전히 갈등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저희가 먼저 사과하는 것, 손 내미는 것,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왠지 먼저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라고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건 세상의 사고방식에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네가 패배자야. 내가 이긴 거야. 오히려 뒤늦게 손 내미는 사람이 승리자고 먼저 손 내민 사람은 패배자로 인식하는 세상적인 방식과 삶에 너무 길들여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과는 패배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화평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실제 갈등의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평의 하나님이시며 십자가로 먼저 우리와 화목하신 분이심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화평을 이루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갈등 속에 살고 있는 거지? 라는 질문이 생겨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갈등의 뿌리는 언제나 우리 마음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단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싸움의 원인은 말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싸우는 욕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말다툼처럼 보여지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니까, 이것만큼은 내가 꼭 얻어야 한다니까 하는 마음의 외침이 숨겨져 있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케네스 샌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등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원한다. 이것을 가져야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빼앗기면 나는 죄를 짓는다. 라는 결론에까지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대였고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바람이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지고 이런 결과물들로 내가 빼앗길 수 없고 소유하게 되어지는 욕심들로 바뀌어져 가는 과정 속에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존중받고 싶다는 욕망이 있습니다. 남자들에게 가장 큰 욕망 중에 하나는 인정받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설거지하고 돌았으면 오구오구 잘했어 잘했어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일도 설거지합니다. 그런데 뭐 매일 하는 일 뭐 굳이 뭐 칭찬을 받으려고 그래. 아니요. 남자에게는 인정받는 욕구가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것부터가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이고 통제하고 싶다는 욕망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내 몸의 일부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통제하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욕망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질 때 발생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존중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분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조장이 되는 것이죠. 분노 조절 장애를 줄이면 분조장 됩니다.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설거지하고 뒤돌아섰는데 칭찬 한마디도 없으면 순간적으로 뚜껑이 열리면서 내일부터 내가 이걸 2번 다시 하나 봐라. 그러면서 입에서는 온갖 악담이 쏟아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욕망이 주인이 되어 사람과 싸우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갈등은 상대방의 문제를 먼저 드러내지 않습니다. 갈등은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갈등의 순간에 우리는 질문합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내 마음을 다스리는 왕은 누구니? 라고 묻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존심을 섬기고 있는가? 지금 나는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을 지키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영적인 기회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우상을 발견하게 하는 순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화평은 상대를 바꾸는 기술이 아닙니다. 화평은 상대를 조종하는 능력도 아닙니다. 화평은 내 마음의 왕좌에서 나를 내려놓는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다시 왕자를 내어드릴 때 그때 비로소 갈등의 자리에서도 복음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부부 상담소에 어떤 한 부부가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부도 설거지 문제 때문에 상담소를 찾게 되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설거지가 가정에 갈등을 일으키는 많은 요소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눈 이야기 중에 문제는 설거지였는데 아내가 말하기를 우리 남편은 설거지를 안 해요. 남편이 말하기를
일하고 와서 너무 피곤해요. 겉으로 보면 문제는 뭐죠? 설거지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진짜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설거지를 도와주지 않는 건 저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일하고 와서 너무 피곤한데 설거지를 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밖에서 일하는 걸 우리 아내는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설거지는 단지 도화선이 되어졌을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등의 불씨는 마음의 욕구였습니다. 갈등은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주인이 바뀔 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갈등의 현장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4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도 많이 했는데 4가지나 살펴본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말씀드립니다. 기회가 닿으면 요걸 특강으로 한번 하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갈등의 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옳은가? 누가 더 잘못했지? 사실 주도권을 쥐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상대방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캐치하는 그 순간 싸움은 상대방을 향해 더 집요하게 날아든다라는 것이죠. 부부싸움의 대체적인 결말은 이렇습니다. 누군가 나보다 조금 더 잘못했다라는 것을 포착하는 그 순간 승기를 잡기 위해서 틀림없이 그리고 정확하게 압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단어들을 구체적으로 투하하면 그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잘못했는가를 측정해 보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 받으실 수 있는가? 이기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말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승기를 붙잡았지만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먼저 사과하게 되어지는, 그때 어떻게 해요?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보라.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에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랍니다.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상대방을 뭘 들고 볼까요? 돋보기를 들고 볼까요? 아니요. 현미경으로 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죄악을 찾아내야 되고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이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돋보기 갖고 안 됩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돋보기 들고 보라고 말씀하실까요? 거울을 들고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 눈에 들보를 보라, 빼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과장하는 것은 없는지, 내가 상처 준 말은 없는지,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없는지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약함이 아니라 성숙함의 증거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온유하게 권면하라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은 진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 없는 진리도 폭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뒤에서 말하지 말고 직접, 그러나 성질을 있는 대로 부리면서, 죄송합니다, 성질의 최상급이 승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악한 방법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최대한 부드럽게, 정죄가 아니라 회복을 목표로. 저희는 하나 붙잡으면 그걸로 딱 올감해가지고 그러니까 잘못한 거잖아, 끝없이 밀어붙이고 내가 전에도 말했잖아, 그리고 이 문제가 한두 번 터진 게 아니잖아, 이렇게 몰아붙일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당신이 틀렸어가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 뜻 안에서 가고 싶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화해해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거든 먼저 가서 화목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보다 화해를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화해는 감정이 풀릴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저희는 이 화가 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순종으로 시작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갈등의 현실에서 시작해 화평의 하나님 그리고 갈등의 뿌리가 되는 마음의 우상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결국 한 질문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낼 것인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상처가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 화해를 연습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화해할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연습장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는 갈등도 존재하면 안 되는 곳으로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 연습하면 사고가 나고 탈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났지만 이 화해를 연습하는 가장 좋은 장소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화평이 실제 삶 속에 시험되고 적용되는 어쩌면 교회는 화평의 실험실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다는 사실은 교회가 실패했기 때문에 갈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적용할 기회가 남아있다는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화평의 실험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받았으면 떠나라. 너를 힘들게 한 사람과는 끊어내라. 그게 내게 도움이 될 거야. 그러나 복음은 전혀 다른 길을,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상처를 안지만 다가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갈등을 피해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아니라 갈등과 적대와 죄가 뒤엉킨 이 땅 한가운데로 직접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도 공격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고, 대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화평의 길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묻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너는 옳은 사람이 되고 싶으냐? 아니면 화평의 사람이 되고 싶으냐라고 묻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옳음을 붙드는 사람은 관계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화평을 택하는 분들은 복음을 드러내고 순종의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과는 패배가 아니라 사과는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갈등을 피해야 할 짐이 아니라 복음을 적용할 자리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를 시험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에게 은혜를 연습하는 공동체, 세상 앞에 화평의 복음을 보여주는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